고린도전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더 많이 만족합니다. 사랑은 더 많이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투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에 마음이 상하고 분한 감정이 생길 때 투기한다, 질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질투 때문이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즉 질투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신성 모독죄?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분이었을 뿐이고,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면 이는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기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인 바리새인보다, 지도자인 제사장들보다 더 인기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미워서 종교적인 명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요셉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질투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통 질투는 사랑의 다른 언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서자라고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의 정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질투는 사랑이 아닙니다. 질투는 미움이고, 질투는 증오이고, 질투는 잠재적인 살인이지 결코 사랑의 다른 모습, 사랑의 서자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질투를 대비하고 있죠. 투기가 어떻대요? 스올, 지옥과 같다라고 지적합니다. 질투가 지옥인데 어찌 사랑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랑과 질투는 다른 것이다, 사랑하는데 질투가 생길 수 없다, 사랑하는데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질투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가인과 아벨은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자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그 질투심이 가인을 살인자로 몰고 간 겁니다. 가인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게 아니죠. 가인이 질투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사랑과 질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리에는 미움이 자리 잡습니다. 많은 여자가 몰려드는, 또는 많은 남자가 몰려드는 그런 좀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동성의 여자로서, 동성의 남자로서 왠지 셈이 납니다. 그죠? 유빈이란 자매가 있습니다. 항상 남자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빈이의 주변 사람은 싸늘한 눈초리로 그 유빈이를 바라보는 거죠. 유빈이 같은 여자애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뭐 다 속물이야. 유빈이가 화장빨인 걸 알면 다 도망갈걸. 유빈이의 성격이 얼마나 개떡 같은데, 주변에 동성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만큼은 그 유빈이란 자매를 보면서 흡족해하고 막 도리어 기뻐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유빈이의 엄마였던 거죠. 여러분, 엄마는 질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질투의 다른 이름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한다. 이것이 질투의 제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살 때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했을 때, 그 당시는 홍콩 느와르가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한류 열풍이 대단하지만 당시는 홍류라고 해가지고 홍콩 문화 열풍이 뭐 동남아시아 전체를 지배했던 그때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스타는 뭐 제 또래는 다 아시겠지만 영화 영웅 본색의 주인공인 주윤발이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제 아내도 주윤발을 굉장히 좋아한 광팬이었어요. 어느 날 우견아랑이라는 영화가 개봉되고 우견아랑이라는 영화를 혼자 보고 감동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천훈아 우견아랑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견아랑 보러 가자. 그래서 보러 갔습니다. 뭐 주윤발이 오토바이 경주하다 죽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막 그런데 그 주윤발이 죽는 장면에서 난 초상이 난 줄 알았어요. 여기 옆에서 내 아내가 훌쩍훌쩍 거리더라고요. 야, 너 두 번째 보는 거라며? 두 번째 보는데도 더 감동이야. 너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녀가 참 이상한 거죠. 눈시울이 붉어진 그녀를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 다음에 꼭 성령 영화를 봐야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나서 또 제 아내가 혼자서 그 우견아랑을 본 거예요. 세 번째 우견아랑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또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눈시울을 붉혔다는 겁니다. 제가 막 핏발을 세우면서 신경질을 부렸어요. 야, 그러려면 주윤발하고 살아. 주윤발하고 결혼하지 왜? 왜 나랑 사귀냐? 무슨 내가 막 그 20살의 그 여린 감성으로, 어린 감성으로 막 미워한 거죠. 제가 그 후로 주윤발이 나오는 영화는 한 편도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밤길을 홀로 걸을 때에 주윤발 포스터를 찍기까지 했어요. 제가 아주 난폭함을 보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주윤발은 영화 속의 남자입니다. 한국에 와도 정은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 제가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연고냐? 당시 내가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랑하는 정은이를 믿지 못한 거죠. 그녀가 날 버릴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연애를 한 거예요. 나는 언젠가 차일지 모른다. 정은이는 좋은 남자 만날지도 모른다. 정은이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도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불신 때문에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남자는 나의 라이벌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 같은 과의 친구에게 미소를 짓기라도 하면 막 그 미소를 짓게 한 그 친구는 나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놈하고 가까이 지내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생긴 것. 뭐 때문이라고요? 불신.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을. 25년이 지난 지금 제 아내의 취향이 많이 바뀌어서 또 여전히 모시기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막 그 사람이 나오면 때 채널을 돌리면 막 냉기가 확 돕니다. 근데 옛날처럼 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보면서 야, 저놈 참 잘생겼다, 저는 좀 괜찮다 라는 칭찬까지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확신 때문이죠.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는 나밖에 없다는 확신, 그리고 그녀가 아무리 그놈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놈은 이 여자를 거들떠 보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저로 하여금 동일한 사건인데 더 이상 질투도 생기지도 않고 미움도 생기지도 않고 웃음으로 넘기게 되더라고요. 불신이 질투의 화구라면 확신은 평안의 좌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이 동창회만 가면 남편을 막 들들 볶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는 그런 아내도 있다면서요. 당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까 돈 좀 벌어와. 해서는 안 된 말을 해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바가지로 막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의 질투로 남편은 길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과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그러나 조금 인품이 된 여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보, 애들 참 속물 다 됐더라.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아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이런 것은 사실 아내의 인품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질투보다 무서운 체념이에요. 다 부질없더라, 다 부질없더라. 이것은 내 남편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러나 난 그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질투보다 더 무서운 체념이에요. 포기예요. 이것도 사랑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면 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3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먹을 것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신뢰가 병행구절로 표현되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질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됩니까? 왜 교만한 사람이 잘 됩니까? 라는 이 거룩한 항의는 실상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불만이었던 거죠. 자신도 부자가 되면 사라질 항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먹거리로 삼는 사람은 세상 성공을 항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의 성공에 배알이 꼴린다면 신앙인의 적신호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때에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불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투는 사실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불만하고 있는가. 이게 질투로, 타인에 대한 질투로, 세상에 대한 질투로 나올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으로 좀 만족해. 너희 하나님을 먹거리로 삼아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풍성하심을 먹거리로 삼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거나 투기하거나 시기하면서 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물리적 폭력, 정서적 폭력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절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음을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부유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더 많이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다 더 크게 만족하면 질투,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도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사랑에 만족하면 꿈틀거리는 헛된 시기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게 뭘까? 만족이라는 이거예요.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 뭐라고요?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 그게 만족이에요. 내가 뭔가를 받았어.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가 만족했다라고 하는 외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가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놀라운 긍정의 감격을 보이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아름답다는 확신에 찬 감격은 이제 만족한 모습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딸은 적은 용돈을 받고도 놀라워합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하는 딸은 동생에게만 예쁜 옷을 사줘도 우리 엄마는 자식에게 지극정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빠져 있다고 한다면 동생에게만 옷을 사줄 때 화내는 거예요. 왜 엄마는 동생만 사랑해?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가 더 많이 받은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는 애인이 있어요. 더러운 성격이라고 몰아붙일 필요 없죠. 천성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비하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불만 불평으로 드러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말이죠, 사랑하는 이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더 많이 만족하면 사실 더 사랑받게 되더라고요. 제 큰딸은 반응의 과장이 굉장히 심한 여성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강냉이를 사갖고 가면요, 마치 이 강냉이를 말이죠, 생크림 케이크를 사온 것처럼 놀라워했던 애예요. 와, 아빠, 내가 강냉이 먹고 싶은 줄 어떻게 알았어? 엄마, 아빠가 강냉이 사왔어. 종우야, 얼른 와, 아빠가 우리 먹으라고 강냉이 사왔어. 그때 제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강냉이 사오길 잘했다는 뿌듯함? 아니에요. 강냉이밖에 못 사온 미안함이 갑자기 확 밀려와요. 저게 뭔데? 저건 뭔데? 그래서 내 마음에 미안함이 싹 들어오면서 제가 베푼 사랑에 위대하게 만족하는 유빈이 때문에 제 마음은 더 자상해지고 세심해지는 것이죠. 손에 먹을 것을 들고 오는 횟수도 점점 잦아지는 것이죠. 자식은 토끼 같다고 하는데 제 딸은 여우 같은 거예요. 과장된 만족으로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유추해 보는 거죠. 내가 작은 것을 베풀었는데 저렇게 만족이 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 그 만족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신뢰로 생기면서 서로에게 기쁨과 미소를 주고받는 건강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과장된 만족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과장된 만족. 과장된 만족이에요. 여우와는 살아도 곰과는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우는 애교, 곰은 무뚝뚝함을 상징합니다. 애교는요, 미모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죠. 무뚝뚝한 미인보다 애교 넘치는 추녀와 사실은 더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애교를 무슨 코맹맹이 소리로 이렇게 획일화시키고 있어요. 아, 몰라, 자기야. 우리는 이걸 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막 옆에 사람을 때리면서 미워. 사회가 고쳐줘야 될 질병이죠. 애교라는 건요, 코맹맹이 소리가 아니에요. 애교는 뭐냐면 과장된 만족을 하는 걸 애교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된 만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애교인 거예요. 남자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마치 10만 원짜리 뮤지컬을 본 것처럼 와, 정말로 정말 재밌어. 이걸 뭐라 그래요? 애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뻥튀기 할 줄 아는 능력을 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개떡같이 했는데 목사님, 나 오늘 그 설교에 죽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애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내 설교를 죽순 줄 알거든요. 근데 그 반응을 보았을 때 교만해지지 않아요. 정말 잘 준비해야겠다. 야, 저 말씀에도 저렇게 감사하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대충 준비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과장된 만족은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을 폭발시키게 하고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더 자상하게, 더 세밀하게, 더 작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교는, 이 과장된 만족은 여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자도 충분히 애교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남자도 애교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최초로 애교, 최초로 과장된 만족을 보여준 존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때 그 하와를 보고서 남자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랬습니까? 넌 뭐니? 아니에요. 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습니다. 남자의 조상 아담은 무뚝뚝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비평가도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조상은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은 어떤 존재냐? 시인은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요, 사랑을 말한다고요. 그게 시인이에요. 본대로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사랑은 콩깍지가 쓰여서 모든 것을 최고로 느끼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있는 그대를 사랑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는 않아요. 두툼한 입술을 가진 여자를 사랑하면서 말할 때는 뭐라 그래요? 앵두 같은 입술이래요. 분명히 사실은 뭐예요? 두툼해요. 근데 그 두툼한 입술을 앵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의 힘이죠. 찢어진 눈을 가진 이를 사랑하면서 말할 때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셨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시인이 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만족이고 그게 시인이고 그게 사랑의 역사예요. 그러면 만족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만족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만족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특별히 사소한 것, 연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심각할 수 없어요. 싸움이 굉장히 연인끼리 심각해요. 뭐 헤어지자, 이혼하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뭐 대통령 선거 즈음에 정책 노선이 맞지 않아서 헤어져! 이혼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친미와 또 반미로 갈라져서 가족이 헤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헤어져! 이혼해! 라는 말의 이유를 살펴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잖아요. 너는 왜 10분 늦게 나왔니? 로 시작을 해서 헤어져! 라는 말로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아침에 밥을 안 해줘? 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혼해! 라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싸움과 모든 다툼의 발단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 거기서부터 금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투정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랑은 사소한 것에 상처 입어요. 큰 문제는 크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는 작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요구하나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해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은 결코 원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박한 걸 요구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줘,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소박한 걸 요구해. 자상함, 약속 시간에 일찍 오는 것, 손잡을 때 성의 있게 꽉 잡아주는 것, 추울 때 자기 목도리를 벗어 목에 감아주는 것, 잠잘 때 제발 몸 뒤척이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을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한다고요. 그 사소한 것을 지켜주고 그 사소한 것의 부탁을 들어줬을 때에 사랑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서 그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쯤이야. 아니, 하늘의 별도 따다 주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는데 10분 일찍 오는 것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는데 그깟 1시간 기도하는 것쯤이야. 이거예요. 사소한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소한 것을 통해서 사랑은 무럭무럭 자라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양말을 뒤집어
벗어났던 사람들이 양말을 좀 제대로 벗어서 세탁장에 좀 갖다 놓고, 뱀 허물 벗듯이 벗은 옷을, 오늘 제가 그랬네요. 오늘 그대로 우리 집에 가면 옷이 그대로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요. 네. 뱀 허물 벗듯이 벗어났던 그 옷을 좀 또 세탁장에 좀 갖다 놓는 거죠. 싱크대에다 밥그릇을 갖다 놓는 거죠. 사소한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사소한 것에 만족하고 그가 나에게 사소한 것에 과장했다면 이제 나도 사소한 것을 좀 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10,000원짜리 영화에도 10만 원짜리로 반응을 보였는데, 그까지 부탁, 여보 제발 양말은 세탁장에, 이거 하나 못 들어줄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가 내 작은 사소함과 내 작은 사소한 배려에도 여보 당신은 최고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내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가는 것쯤이야. 우리 모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질투가 있을 수 없어요. 시기가 일어날 수 없어요. 투기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질투할 그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건도 여러분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 꽁꽁꽁 붙어서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의 견주를 감당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은